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믿음의 두 관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베노니 신앙인가, 베냐민 신앙인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라헬과 야곱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난산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난 후에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뜻밖의 이제 에서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고향집을 떠나게 되고 잠시 있다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 꽂혔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도 하루 이틀 먹고 살다가 그렇게 계속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7년을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약조를 하고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또 야곱도 일편단심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7년 봉사를 다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이어서 눈을 뜨여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 분노했겠습니까? 외삼촌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외삼촌에게 묻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라반은요. 외삼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말하기를 우리의 관습으로 동생의 언녀보다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레아를 먼저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라반의 다 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에게 럭키보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에 꽂혔기 때문에 그게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그는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년을 또 조약을 합니다. 그러면 라헬을 이번에는 줄 테니 7년을 또 이렇게 나를 위해 봉사하라. 이 싹시 없이 월급 없이 7년을 또 봉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래서 바로 라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곱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먹기 위해서 이런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특별히 야곱의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 라헬을 얻었고 셋째가 비라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낳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 경쟁에 있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려고 하는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비라를 여종을 야곱의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얻지 않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얻었고 이거를 보고 또 레아도 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또 이렇게 아내로 줍니다. 또 실바로 인해서 이렇게 자녀를 얻게 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이 야곱을 위해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게 11번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여기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 멀마한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라고 말하게 될 때요. 이제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야곱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마지막 12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산이었습니다. 이게 산모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하는 난산의 경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산모가 이 라헬을 돕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또 동남아였느니라. 이게 정말 난산 끝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낳게 될 때 이제 라헬은 안타깝게도 죽게 됐습니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죽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 혼이 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혼이 떠나가요. 혼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음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왜냐? 음부는 땅속 깊은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낙원이 있고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혼이 떠나려 할 때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 라헬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낳아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여보, 이 아들은 베논이라고 하세요. 이 베논이가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어의 베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웨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인데 이게 서로 합성화되면 베논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이게 라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미 없이 그를 사랑해줄 어미 없이 자랄 이 아이 핏덩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팠습니다. 눈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이런 핏덩이를 두고 떠나야 되다니. 그 인생의 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바로 야곱이 지금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라헬의 남편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아이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보, 이 아들은 당신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보, 아니요. 이 아들의 이름은 베냐민이 될 것이요. 이 베냐민의 뜻은 이 베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능력의 아들, 권세의 아들. 이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미 없이 자랄 아이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거든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베냐민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이지만은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야곱의 찌릿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지만은 사랑하는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이뤘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마지막으로 이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아니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이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끌어내셨죠. 근데 이 출애굽기 우리 14장을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가 그곳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길에 막혔다. 이제 바로가 군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궁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당신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 오히려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낫다. 심지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하는 아주 망령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둘러선 모든 상황이요, 어떤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있을 때가 많이 있냐면 앞은 홍해바다로 갈아입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는 슬픔의 아들이요 고통의 아들이요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 왜냐면 두려움에는 믿음이 없거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6월절을 거쳐서 애굽을 나온 것도 그들의 신과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는 바로의 병거가 마저 분노에 차가지고 쫓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이 라헬이 보는 것처럼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예,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모든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마치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항상 성숙해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노래로 여호와의 노래예요. 노새의 노래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베냐민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이 인도해내셨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도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고백이 바로 뭐냐면 이전에 슬픔에 쌓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우리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했어요. 이제 우리는 베노니가 아니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구나. 우리 힘이며 노래이며 권세고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노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권능과 영광을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치시고요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주의 왼손의 능력으로 영광을 나타내심이가 아니라 오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른손은 바로 뭐냐면 권능의 손이에요. 어떻게?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죠. 다져가는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치신다는 것을 그들이 노래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라헬과 같이 내가 없이 자라날 핏덩이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베노니라 하시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서 변화가 됐어요. 아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떠나려고 하지만 그의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베냐민이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도 얼마나 큰 감사가 됐을까요? 믿음의 말로 이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과 자기 말대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일평생 부르게 될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말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성경은 바로 우리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라헬이 이 마지막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죽었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라헬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이제 겨우 두 번째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는 이제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가요. 이 핏덩이가 자라갈 것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논이라 하시오. 이게 육적인 감정에 의해서 페논이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니까요. 그 믿음의 말은 라에게도 축복이고 그 아들에게도 축복이고 그 자신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모든 가는 길에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분의 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베냐민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논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죠. 제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것을 그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라헬의 관점, 여자의 관점, 오늘도 우리 천연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가 죽게 될 때 뭐라고 불러요? 베논이라고 불러요. 이 슬픔의 아들이라. 예? 그를 사랑해줄 어미가 없이 자라날 이 핏덩이를 생각하면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요. 그래서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야곱은 이제 이만큼 3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고 있기를 아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마지막 소원이 당신 말대로 베논이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 이 아들은 베냐민이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높이실 것이요 라고 하는 권면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라헬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 시대의 목수의 아들은 여러분 이렇게 수입도 좋고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근근히 그냥 풀칠할 그런 아주 천한 직업이었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흙수저예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제쳐진 사람입니다. 그는 또 뭐냐면 심지어 나다넬과 같이 선한 사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육적인 관점, 외적인 관점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베논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슬픔의 사람. 근데 야곱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외적으로는 목수의 아들이지만 이 요셉도 이 다윗의 자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된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장차 어디에 앉으세요?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외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베논이 슬픔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영광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예. 이사야 53장에도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천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천적으로 따랐어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라헬의 관점에서 볼 때 페논이 슬픔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헬의 관점이 있고 야곱의 관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요, 사람의 관점, 라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었습니다. 고통의 아들.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 어부였잖아요. 천한 직업입니다. 세상에서 흠모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껴진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밀려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영광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전에는 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영광된 소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직임을 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이 아름답고 그의 모든 입술이 아름답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보다 더 높으신 지혜를 가진 주님으로부터, 요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요나보다 큰 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다 배웠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으로 볼 때 세상에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부름을 받게 될 때 영광된 길을 가는 소망의 사람일 뿐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 신실하게 주를 섬겼던 제자들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릴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외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세상에서 그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외적으로 볼 때는 별로 다 그냥 비슷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배운 것도 많이 있고 성격도 더 좋고, 이 세상에서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이루고, 더 많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실이에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뭔지를 알아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죽어도 살겠고 오늘도 우리의 몸자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서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할 것을 바라보는 놀라운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 자신을 외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 좌절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둘도 알아야 되고 셋도 알아야 되고 넷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라 우리의 권세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 자신만을 바라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만을 바라볼 때는 페논이 슬픔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여러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좌절할 수가 있어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우리가 용납질 않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능력도 없구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흙서주구나. 내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외적으로 이렇게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힘이 들어가지 않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온 땅을 공의로 통치하실 그때 이 땅의 제자로 살았던, 오늘도 왕국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동물계의 모든 양육강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회복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동물의 원래의 양식이 풀들이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열매와 채소였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 질그릇이고 연약하지만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이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만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가, 오늘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이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 하게 될 때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니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베냐민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의 사람 베논이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차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왕 같은 자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한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는데 왕 노릇 했습니까? 못했지요. 근데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왕 노릇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왕 노릇 하는 거예요. 지금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많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등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오늘 라헬과 같이 자신을 베논이라고 본 슬픔의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야곱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베논이라고 할 때 아니요, 이 아들은 베냐민이요 오른손의 아들이요, 이제 자기 자신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은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손 베냐민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야곱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오른손의 아들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질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원제목은 Blessed Assurance네요. 축복된 확신. 크로스비 여사의 작사입니다. 어느 날 친구인 피비인데 부인이 작곡한 멜로디를 피아노로 들려주면서 거기에 맞춰 찬송을 작사해달라고 요청해서 즉석에서 작사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9,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므로 미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생후 6개월 감기 치료가 잘못돼서 그때부터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일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